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가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계획하신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때가 되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눌렀어요. 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참 올 여름은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습니다. 코로나를 지나야 되는 가운데 또 수해도 많이 당하는 분들이 있고, 이제 수해가 끝나갈 쯤엔 또 이제 더위가 시작이 되네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견뎌가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제목이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또 오늘도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 교회를 이렇게 보면은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잘 모른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교회론이 너무나 약한 겁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교회는 무엇하는 곳인가 이렇게 생각을 떠올릴 때 이렇게 탁 드는 생각은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다, 교육하는 곳이다, 전도하는 곳이다, 이런 생각을 구제하는 곳이다, 이런 생각을 떠올리는데요. 지금 우리가 떠올리는 이런 생각들은 교회의 기능과 역할이지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네, 우리가 이 기능과 본질의 기능과 이 역할이 익숙하기 때문에 교회는 흔히 예배드리는 곳, 전도하는 곳, 교육하는 곳, 구제하는 곳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교회는 본질이 그것이 아닙니다. 본질이 뭡니까? 본질은 교회는 하나 되는 곳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각자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곳이고, 그 다음에 그 하나가 된 우리가 이제는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가 되는 곳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예배도 필요하고 교제도 필요하고 또 구제도 다른 사람들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도 구제를 하는 것이고 내 거를 나눠주는 것이고 또 외부에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고 우리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전도로 또 그들을 부르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는 곳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얘들아, 쟤네들 오늘 어린이 예배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쟤네들도. 그러면 장난감을 이렇게 밖으로 빼주고요. 얘네들 예배 드리는 거니까 장난감 가지고 놀면 곤란해. 예배를 같이 드리자고. 어린이 예배가 있으면 장난감 가지고 밖에 나가서 놀게 하면 되는데요. 예배를 드리는 거라면 애들이 장난감을 갖고 예배를 드리면은 예배 드릴 때 장난감 갖고 놀아도 된다라는 의식이 생기거든요. 신호라, 그래. 잘 모셔놓으려고. 네, 마스크를 쓰니까 숨이 차네요. 자, 오늘 본문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절에 보면은 성도가 하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먼저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8절에 이런 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9절에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가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계획하신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 비밀이 뭐냐면 10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때가 되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때가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 사람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려는 계획을 하나님은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장차 예수님을 왕으로 하여 모든 사람들이 한 백성이 되고 피조물도 회복되어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통치를 받게 되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한 백성, 한 하나님을 모시는, 한 왕을 모시는 한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하는 책입니다.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아주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를 하고 좀 더 우리의 피부에 닿는 얘기들을 합니다. 1장 에베소서 22절에 보면은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23절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어디서나 모든 것을 넘치게 채워주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가 몸인데 이게 이제 예수님의 몸인데 우리가 이제 각 지체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이 머리시고 예수님의 몸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지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체라는 이 몸이라는 게 발과 다리, 그 발과 팔이 서로 따로 논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넘어지지 않고 또 어떤 일을 할 때도 자연스럽게 손과 발이, 눈과 신체의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하나가 돼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발이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손이 그걸 따라가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장애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이 교회라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이 몸 자체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성도가 한 몸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요. 12장 가운데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의 각 지체입니다. 네,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 몸 안에 각 지체들이다. 우리는 서로 한 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곳이고 하나가 되어가는 곳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를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많은 당부를 하신 뒤에 긴 기도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데요. 요한복음 17장 잠깐 보면 1절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이렇게 기도하셨다. 이제 긴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지금 제자들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그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은 다 했고 이제 하나님께 이 제자들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많은 부탁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11절에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시죠. 그것처럼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소서.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건 지금 예수님 기도처럼 이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니 어떻게 저 사람들은 하나가 되지? 야,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 보낸 구세주가 맞구나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이들을 보고 야, 놀랍다. 과연 예수님이 구세주구나. 이렇게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22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계속 예수님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그냥 하나예요. 세 분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입니다. 그 하나 안에 놀라운 비밀들이 있는 것이죠. 그게 사랑이고 곧 코이노니아입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23절에 나는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십니다.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소서. 좀 전에 그 21절에 얘기한 내용을 또 얘기합니다. 조금 더 발전된 말씀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예수님 자신을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그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소서. 이러한 것들이 하나 돼야, 이 사람들이 하나 돼야 세상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분리돼서 싸우고 척을 지고 원수 맺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길 보고 아이고 저런 뭘 믿는다는 사람들이 저기 뭐야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저거 뭐 어떻게 뭐 믿는다면서 저래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도 알 수가 없게 되어버린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고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 현실은 어떤가요?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한국교회, 전세계 교회는 차치하고 우선 한국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나 분리, 당짓는 일 너무나 심해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육체의 일이라고 하면서 죄악들을 여러 가지를 열거합니다. 16가지 정도 되는데요. 그 가운데 3가지가 뭐냐면 다툼, 당파심, 분열. 이 3가지가 나옵니다. 다툼, 당파심, 분열. 또 한 가지가 원수 맺는 일입니다. 이 3가지로 인해서 원수 맺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한국교회에 교회와 교회가, 교단과 교단이, 교파와 교단이 서로 다투고 당파심으로 분열되고 나누어져 가지고 원수 맺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이럽니까? 미성숙해서 그렇습니다. 미성숙해서. 아까 고린도전서를 읽었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에 그 말씀을 읽었는데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요.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아주 어려요. 미숙해요. 그래서 편지에 이렇게 씁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젖을 먹이고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그것을 소화시킬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대하듯이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미성숙한 어린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갈등이 많습니까? 그 다음에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은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하고 서로 말한다니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무엇입니까? 지금 3장 4절에서 이 당짓는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아니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 안에 하나로 이렇게 지내야 되는데 누구는 바울이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누구한테 세례받았다 하면서 서로 당을 짓는단 말이죠. 분리하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아유 참 당신들은 참 너무나 미숙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지냅니까? 이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낸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싸우는 일이 많고 분리되는 일이 많고 당짓는 일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교회와 교회가, 교파와 교파가, 교단과 교단이 서로 자신들의 교리, 정통, 습관, 이기심을 가지고 내게 옳다라고 주장을 해요. 내가 정통이고 저들은 정통이 아니다. 이상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정죄하고 조롱하니까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심합니다. 너무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서로를 존중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그 교단의, 그 교파의 교리, 정통, 습관 이런 것들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존중. 그 서로를 존중하면서 그들로부터 배울 게 있는 거예요. 경건하는 장로교는 그 성령하고 둘둘둘둘 뛰는 오순절에 가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배워야 돼요. 이 오순절 교회는 들들들들 뛰지만 이 경건의 연습이 부족하니까 장로교회 가가지고 경건의 연습을 배워야 됩니다. 서로 교파마다 부족한 것들을 서로 배우면 되거든요. 근데 그 반대로 말을 합니다. 배워야 될 점을 나쁘다고 말을 하게 된단 말이죠. 이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릴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너무나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을 가르는 일이 우리 안에 너무나 심합니다. 이러한 그 교회들이 교파가 교단이 이러한 악습들을 계속 생산을 해내다 보니까 한국 교회에 교인들도 이걸 습관을 들여가지고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은 그냥 교인이에요. 교인인데 멀쩡한 목사님들을 너무나 조롱하고 비난하고 이단이라고 하는 너무나 쉽게 그럽니다. 우리가 의미하는 조혁기 목사님, 하영준 목사님, 김은호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또 송기철 장로님 이런 누가 봐도 우리가 존경할 만한 분 그런 분들을 너무나 쉽게 조롱하고 너무나 비난합니다. 이단이라고 너무나 쉽게 정죄를 해버려요. 이게 이 목사들이 우리 같은 목사들이 쉽게 조롱하고 정죄한 그런 버릇들이 성도들에게 흘러간 겁니다. 그 배운 거예요. 그냥 설교하다가 어느 교파에 대해서 이상한 말 한마디 하면 듣는 사람 가운데 어린 사람들, 미성숙한 사람들은 그게 그냥 옳은 줄 알고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디 가서 그 이미지만 가지고 그 목사님이 말한 그 교파가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문제인지는 전혀 모른 채 그냥 이미지만 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그냥 무슨 말할 때 거기 이상한 데야 이렇게 말해버리고 만단 말이죠. 따져보지를 않는 습관이 우리 한국인들에게 아주 부족한 그 정신입니다. 따져봐야 되거든요.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맞는 것인지를 누구한테 말을 들었다면 따져봐야 됩니다. 자기가 찾아봐야 돼요. 미국에서 우리 한국 교포들이 아이들 교육이 미국에서도 굉장히 우리 엄마들이 교육열이 높아가지고 애들을 잘 가르치려고 하는데 이제 한 학교에 이제 유태인 엄마들도 애들 교육하고 보내고 또 우리 한국 엄마들도 한국 보내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유태인 엄마들이 그런데요. 아니 한국 엄마들은 어떻게 무슨 교육이 좋다고 그러면 따져보지도 않고 그걸 그냥 우르르 따라가느냐고. 유태인 엄마들은 어느 교육이 좋다 무슨 교육이 좋다 그래도 그것이 좋은 건지 어떤 건지 따져본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본대요.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고 그래서 그것이 옳다라고 판단이 되면 교육을 시도를 해보고 그러는데 한국 엄마들은 누가 좋다 그러면 우르르르르 거기 가가지고 몰려가고 아무런 조사가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밖에서 이렇게 그런 일들을 들어보면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된단 말이죠. 우리가 따져보는, 침착하게 따져보는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속지 않고 자신의 줏대를 세워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이 전광훈 목사님 같은 분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될까? 이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 분이라면 우리가 그분과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분이라면, 믿는다는 전제하에서요, 어떻게 그분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분이 현 정부를 반대하고 집회를 여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본인의 정치 의식이니까, 그 본인의 정치 의식이에요. 그래서 인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입에 담을 수 없는 불경한 말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카메라에 찍히도록 말을 했단 말이죠. 영상이 촬영이 됐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계속 이런 공공장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상스러운 말들을 너무나 쉽게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나 널리 퍼져서 알게 됐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한국교회와 하나님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에게 비난을 들을 수 있는 걸 자꾸 제공한단 말이죠. 아니,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런 말을 할까? 아니, 저 사람 교회 다닌다면서, 목사라면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이거를 우리 믿는 사람뿐만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자,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저분을 상대를 해야 될까요? 그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전제하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그분의 죄짐을 짊어져야 됩니다. 나눠줘야 됩니다. 그의 죄짐을.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올바른 되도록 기도해 줘야 되고요. 비난을 같이 들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광훈 목사를 비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나한테 내 얼굴에 침을 뱉는 게 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몸에 침을 뱉는 게 되는 겁니다. 그분에 대한 사실을 말할 필요는 있지만 그분을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사람으로 되어지도록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줄 필요가 있죠. 그분의 죄짐을 우리 각자가 다 나눠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성숙해서 그런 거예요. 미성숙해서. 그 미성숙함을 우리 교회 안에도 미성숙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마다. 그러면 성숙한 사람들이 그거를 짊어져 줘야 됩니다. 짊어져 줘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성숙해질 때까지 인내하고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품고 그래야 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미성숙한 사람을 우리 교회마다 서로 품고 인내하고 해줘야 돼요. 근데 이분이 불경한 말을 하고 계속해서 이런 그 쌍스러운 말을 한다면 한국교회가 그 분에게 권면을 해야 돼요. 교회는 그런 권면하는 그 장치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교회가 치리를 해야 됩니다. 치리권을 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교회의 대표성을 갖는 단체가 없어서 이분을 치리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이분이 속한 교회에서 치리를 해야 되거든요. 또는 이분이 속한 교단에서 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 교회가 그런 능력을 상실을 했어요. 교단도 마찬가지고. 한국교회의 연합단체, 권위 있는 연합단체에서 그 권면을 하고 권면을 안 받아들이면 치리를 해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너무 갈라져가지고 서로 그 갈라지기 때문에 이 권위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치리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서로 다투고 당파를 하고
분열을 했기 때문에 권위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아니 불교, 천주교는 다 그 중앙에 대표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면 되는데 도대체 기독교는 누구하고 대화를 나눠야 됩니까? 그런다는 얘기를 했어요. 대표가 없으니까요. 대표가. 너무나 상대하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우리 한국교회가 분열하고 갈라지고 싸우고 원수 맺고 하는 바람에 이런 권위를 잃어버렸단 말이죠. 우리 한국교회가 미성숙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가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성숙한 사람이나 미성숙한 교회를 보면 기도해주고 어찌하든지 우리가 사랑으로 품고 하나님 안에 저들이 올바로 서도록 하는 노력들을 우리가 서로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가 맞구나 이렇게 말할 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여러분들 각자 오늘도 들은 말씀 가지고 생각나시는 대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 되지 못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